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1면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르는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자,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이 풀리지 않던 의문. 이분이 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서 잠깐씩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내가 고승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 효봉 스님은 79살, 이청담 스님은 70살, 성철 스님은 82살, 82세에 법정 스님은 79살에 돌아가셨다. 이분들은 불교계의 고승들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90세를 넘기신 분이 없었다. 그러나 훌륭하셨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는 104세, 충년교회 김창인 목사는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는 90세에 돌아가셨다. 모두 90세를 넘기셨다.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이고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이다. 고승들과의 평균 수명이 자그만치 20년이나 차이가 난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궁금해지죠? 여러분들 다 막 왜 그럴까?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온갖 좋은 채소와 산나물과 약초를 먹으며 산다. 더군다나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선을 하며 무념을 유지한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이게 재미있어요. 목사님들은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기도와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또 교인들로부터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며 산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고승들보다 20년이나 더 길었다. 4, 5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엄청난 차이다. 이것은 내가 풀 수 없는 의문 중의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1993년 성철 스님이 내놓으셨다.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셨고 떠나셨다. 열반송이라고 그러죠. 이 내용이 93년도 11월 9일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났다고 그래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열반송, 이런 우리로 말하면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성철 스님이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다.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오늘 이 글 쓴 사람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10차례 읽으면서 놀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핵폭탄을 맞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고 잊힐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고승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리라 본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늘 회개하며 죄를 씻고 산다. 날마다 회개하고 살면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까지 건강해진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가 뭔지 아시죠? 고승들은 맑은 물 그리고 맑은 공기를 또 약초 깨끗한, 여러분 채소 좋아하잖아요. 깨끗한 채소를 먹으면서 참선을 하면서 108번뇌를 씻어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 하나, 고승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데 이것이 건강과 수명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겠구나. 누가 쓴 글이지만 그렇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동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은 성도가 벗어나야 할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벗어나야 할 상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분노와 질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자.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등정을 하시는 분 산에 가보시면은요, 산허리를 다 감싸는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솟아오면은 그 안개가 어디 간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산을 둘러봐도 안개는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내일은 고사고 오늘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꼭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늘 주신 이 삶을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 이 잠언이 그리는 지혜, 그거예요. 지혜가 뭔지 아니? 지혜는 내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입으로 스스로 칭찬하기보다는 타인과 외인이 칭찬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타인과 애인이란 말은 객관적으로 내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칭찬해야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 되고 나한테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술술술술 얘기하는 것은 그 영광도 되지 않고 칭찬도 되지 않아요. 자기는 입을 닦고 타인, 외인이 객관적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참 그분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진정한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자랑에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입에 붙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무슨 가정에 좋은 일, 회사에 좋은 일, 직장에 좋은 일, 사업에 좋은 일,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붙여야 할 이름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럴 때 자기 사랑은 숨겨지고 비로소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므로 다른 사람을 하여금 저분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분노와 질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3절 보겠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거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옛날에는 모든 것을 등짐으로 옮겼죠. 그죠? 모든 것을 등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등짐 지나라고 허리를 관리를 못해서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등짐으로. 그래서 돌과 모래를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보다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 그래서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렇게 돌보다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노는 내 인생을 심히 고달프게 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를 이렇게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 분노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 삶을 돌보다 모래보다 무겁고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도 돌보다 모래보다 무거운데 이 분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기라는 것입니다. 4절이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각하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래요? 투기 앞에야 누가 서래요? 분노도 삶을 힘들게 하지만은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진 투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보다 더 무거운 것이 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기가 뭔지 아시죠? 젤러시.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를 말하는 투기, 질투, 시기,
질투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 질투와 시기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더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 시기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이 투기가 어디서 오죠? 투기는요, 비교 의식에서, 경쟁 의식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같은 동창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생, 걔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입사 동기들, 걔는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가고, 같은 교인들,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고 난 이렇게, 이 가까운 관계가 있는 내 형제들, 사촌들, 육촌들,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속에서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이 나오고 결국 그것이 발전해서 투기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투기가 나오다. 그렇죠? 이 투기를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이 벗어나는 것이 성숙한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대단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뭐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이 뭐 어떻다, 그 사람이 가졌다, 뭐 어떻다, 그게 아무것도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량없는 사랑이 여러분 삶을 감싸고 여러분 마음을 감쌀 때 여러분들이 이 투기에서 비로소 자유하고 여러분 웃을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꼭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의 적용으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과 더불어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도 잘 모르는 세월이 아닙니까?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운운하고 10년 뒤를, 20년 뒤를 운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갖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들, 그들의 사연들, 그 마음속 깊숙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들 다 하나님은 헤아려 익히 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발맞춰 걸음을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예수 승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날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과 더불어 우리 모세 남선교회 더불어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날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참으로 세상의 유혹과 손짓이 적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 다 뒤로하고 주님 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삶을 살았던 이 어른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35장에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고백드렸듯이 내 젊은 날에 선한 행위를 주님 보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른들의 젊은 날의 충성과 헌신과 주님의 행한 마음들을 주께서 어여삐 챙겨주셔서
하나님, 노년의 삶이 황홀하고 찬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심령 속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생길을 주님 손 붙들고 살아왔으나 이제 마지막 순간 주님 품 안에서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달려오듯이,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오듯이 주님 품 안에서 누릴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은 다 깨뜨려 버리시고 소망과 기쁨과 기대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그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고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우리가 눈을 잘 뜨고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의